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가 나쁨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라고 하는데 나쁜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에도 우리 안에 나쁜 마음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다 내보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은혜를 방해하는 나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살아오면서 원치 않았지만 또 죄 가운데 있었고 온갖 더럽고 잡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닫힌 것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것이 뚫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이 시간 그 은혜로 체험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게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가로막혀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사로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에게 있는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또 이 일을 해결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 이것을 좀 붙들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의들이 예수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이 나사로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이 소병을 보고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당장의 그 현실의 문제는 죽어가는 나사로였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동생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 예수님이 그 즉시 오셔서
고쳐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고 바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즉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즉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해결이 안 돼요. 즉시 응답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셨어요.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죠. 그런데 가정에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 성도님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또 이제 보증을 쓴 것이 잘못되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요. 또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위암에 또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도 힘든데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로 너무나 이 여자 권사님은 힘이 드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좀처럼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남편의 암이 전이가 되지 않아 이제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남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돼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갔던 집이 또 이제 그 자녀들이 잘 되어서 새 집을 사주게 되었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경험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 바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는 나의 변화예요. 나의 달라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더 원하세요. 그걸 더 기다리세요. 그게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즉시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구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다윗과 미갈의 차이가 있잖아요.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며 막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니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왕이 어떻게 천한 행동을 합니까? 막 비난을 합니다. 그 일로 뭘 못 나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왕인 게 무슨 상관이냐? 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수많은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다윗을 만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게. 왕이라고 내세우고 교만하고 거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인내와 인고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이미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자, 그러자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즉시 오셨더라면,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다시요.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마리아도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왔었다. 좀 미리 오셨다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능력은 믿어요. 그런데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제한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예 그 이상의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이것은 될 것 같다. 그건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지만 그 이상의 것, 내 판단을 뛰어넘는 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죠. 저희 집 애들이 저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요. 왜냐면 그 정도는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가용 사주세요. 아파트 사주세요. 귀자 되게 한 대 맞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이것은 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안 되겠지. 아예 구하지도 않고 아예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골에 들어가 보면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이제 했던 그 해 함께 여러분들하고 건축했던 것이 화장실이었죠. 이제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수억 원의 건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화장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새벽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붙들고 뭐 샤가샤가 하면서 다니시고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소문이 나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건축을 위해서 건물을 잡고 새벽 예배를 나와보셨어야 하시죠. 새벽마다 끝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 그 하나님만 끝까지 기대합시다. 그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봉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죽은 지 이미 나흘 됐습니다. 그리고 시체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이후에 나사로를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 기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 얼굴을 천으로 감은 채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셔서 이 나사로를 통해,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장차 이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이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면, 그 능력을 믿으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판단에 갇혀서, 우리 생각에 갇혀서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정말 감사한 시간인데요. 저희 집 아이가 사고가 난 뒤 2달 반 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날인데,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오면 주님을 간증하고 싶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도 위급한 순간에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서 그 한 시간 되는 거리를, 50분 되는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 간증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기회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김남현 성도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모으셔서 영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이 또 이 아이 간증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요, 간증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잘 준비하지 못했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준비 잘해봤자 뭐하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흥의 전날 사고로 인해 골반을 크게 다치고 그 안에 장기가 닫혀서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문제없이 장을 절제하는 수술과 골반을 고정하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 엄마도 아빠도 없는 젊은 들에서 수십 개의 주사를 꽂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 꼭 배와 온몸의 통증은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도 하루에 2번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앞으로 골반 수술이 한 가지 더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다치게 된 걸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빠가 페이스북에서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리셨고 수많은 분들이 기도와 응원을 하는 댓글을 보았고 제 동생이 올린 제 사진에 제 친구들이 다 성은아 사랑해라고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빠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대문마다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난 바보같이 원망만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모든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핸드폰에 기도 제목과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놨습니다. 처음엔 날마다 악몽을 꾸고 우울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재활할 때 힘들어서 우울증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또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먹기 시작하면 음식물이 장 밖으로 셀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우울증도 오지 않았고 장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걸어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절에 처음으로 5걸음이나 걸었습니다. 골반 수술하고 너무나도 아파서 주님께 원망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가는 병원마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그분들의 손을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 배에는 모두 6군데 수술 흉터가 있습니다. 처음엔 흉터를 보기도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 수술 자국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길 수 있는 은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전 이제 제 발로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제 손으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제 입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감사하고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항상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전 주님을 뵌 적도 없고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문안 도와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위해 고생한 우리 가족들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미세먼지와 같은 내 안에 나쁜 것들, 죄악들, 온전치 못한 생각들 다 내 안에서 사라지고 떠나가기를 위하여 예수의 보혈로 사라지고 정결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살아오면서 원치 않았지만 또 죄 가운데 있었고 온갖 더럽고 잡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닫힌 것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것이 뚫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이 시간 그 은혜로 체험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